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연구 범위는 계시록 14장과 에베소서 2장, 마태복음 27장과 계시록 13장, 14장입니다. 자, 기억절은요.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확고한 인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닥칠 환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살게 되고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월요일 우주적 투쟁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장면은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질문이 상당히 긴데요.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셨지만 그분을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의지하셨다. 예수님처럼 매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을 갖는 방법이다. 교과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불경건의 사슬.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라. 마지막 위기에서 말세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라. 이 짐승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가?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4장 4절을 읽어보라. 그대는 이 구절들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는가? 로마 교황권이 그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짐승을 온 세상의 다수가 따라가지만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죠. 환경에 따라 다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짐승의 권세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를 찾을 수 있는가? 신성 모독과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과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신성 모독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해 주는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을 때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인간 교황을 올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용서한다는 것을 통해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각 요일별로 생각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중국이 이렇게 한자로만 바꿔놓고 그냥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걸 그냥 카피해서 양심의 꺼리낌이라는 1도 없이 그냥 베껴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미리 한국에 있는 좋은 상표들을 자기네가 미리 등록을 한대요. 10만원, 20만원 들여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등록을 했으니 너 이걸 팔고 싶으면 우리한테 이걸 5억 주고 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요. 모조품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옛날 당면, 오뚜기 옛날 당면을 이렇게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자기네 이름이라고 딱 써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KFC를 이렇게 KFG인데 C처럼 써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얼핏 보면 어때요? 여기도 KFC가 있네? 이러고 들어가서 먹어보면 다른 맛인 거죠. 이것뿐 아니라 명품 가방들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것을 팝니다. 그래도 이건 구분이 가능하죠. 앞에 있는 짝퉁들이나 이런 명품 가지는 구분이 가능한데 사단은 중국 사람들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안식일을 가지고 구원의 표징과 창조주로서의 경배의 표를 삼으신다고 했을 때 사단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표에 자신의 도안, 자신의 색깔, 자신의 의도한 것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 것은 아닌, 그래서 짐승의 표,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짐승이 만든 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것도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짐승이 만든 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짐승으로 표상된 단체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에 서서히 바꿔놨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또 충성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형식을 따지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만 원하세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과와 다음 과가 짐승의 표 이야기인데 자꾸 짐승의 표에 포커스를 하면 여러분들 좀 두렵기도 하고 이 정확한 어떤 삶의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시고 추구하셔야 돼요. 짐승의 표를 왜 알아야 하냐면 속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그냥 공부를 조금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에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게 어떤 일인지를 아셔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 있어서 방송을 오늘만 해야 되나 다음 과까지 해야 되나 고민인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다음 과까지 하려고 애를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보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입니다. 확고한 인내. 자, 세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부터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사단이 몰래 이 세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 기원을 잘 모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환경에 보니까 이미 다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그 시대에 맞게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만든 술수에서 벗어나도록 첫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저는 첫째 천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짓 종교 제도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들이 마시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복음이죠.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그 거짓 종교 제도가 음흉하게 숨겨놓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결정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개가 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게 무슨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후포모네라는 확고한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원어 사전들을 좀 찾아보니까 인내라고 이렇게 뭐 인내, 견딤, 참음 막 이렇게 이야기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확고한 인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 확신해야지만 참을 수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 모르면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라! 못합니다. 땅 파! 왜 팝니까? 못합니다. 그냥 막 땅을 파면 지겨워 죽어요. 그런데 야, 땅을 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전투를 해야 되는데 참호를 파는 일이야.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 참호에서 우리의 목숨을 살아야 돼. 하면 의미를 가지고 그걸 참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할 때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데 잘 모르면 짐승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믿는다 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주식이 오를 줄로 진짜 진심으로 믿었어요. 주식 투자했어요. 근데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진짜로 믿었지만 그 사기꾼이 속이는 것이면 진짜로 믿은 이 사람은 2배, 3배 타격이 크다니까요. 돈만 날린 게 아니라 믿음도 날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말하는 사람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베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아야만 성도들의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카고 밀레니엄 팍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모여갖고 차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 팍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오후 6시부터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소년이 야, 이게 뭐냐? 우리 그냥 밀레니엄 팍에 모이자 하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본 청소년들이 그래 모이자 하고 모였어요. 목적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다 모였는데 경찰들이 제지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왔지? 제지를 하니까 갑자기 이 아이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1000명이 함께 떼거지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마구 차를 부수고 사람들을 때리고 했습니다. 그 1000명의 청소년들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은 애들이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봐요. 1000명이 다수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 아이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이러면 안 돼. 법을 알고 도덕을 알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심한 청소년들이 난동으로 인해 체포가 되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도 사진이 찍혀서 소환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숨죽이고 몇 날 며칠을 보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떤 아이가 그냥 SNS에 올린 이것 때문에 어떤 차는 박살이 나고 어떤 운전자는 청소년들에게 끌어내림을 당해서 두드러 맞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나 지금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사실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 모르고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함으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 육신의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받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 수고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냥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도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다. 근데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과에서 왜 이 일요일 요지의 두 번째 질문을 넣었을까? 네, 짐승의 표를 교우님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걸 알게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후반부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다. 구주에 충성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가질 것이다. 마지막 때 가진 예수님의 믿음의 품격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된 자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하나가 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의 전체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 안에 들어있는 한 포션입니다. 품성 변화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인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했다고, 교회에서 헌금 좀 냈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확고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읽기 귀찮으실 거예요. 정말 누가 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우주적 투쟁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이 교과 월요일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아셨으면 고향에 갔을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탁 찾아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막 옆에 색인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눅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누르는 게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쫙 피면 어디쯤에 이사야의 그 말씀이 있는지 아실 만큼 성경 두루마리를 쭉 펴서 그걸 찾을 만큼 말씀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도 하셨고 어렸을 때 좀 이상하다고 따돌림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말도 다 이겨내실 수 있으셨어요. 친절하셨고 사랑스러웠고, 그죠? 광야의 시험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리 판단으로 봤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속삭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과 배은망덕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의 상태, 영적 상태는 진짜 말할 수가 없었죠.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추서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첫 번째,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했다. 두 번째, 그들을 특병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의 중심이요 보증이 되신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또 그대의 교훈을 듣고 그대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들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했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그 투쟁이 무서웠다고요. 그만두고 하늘로 갈까? 위에서 죽을까?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완전히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주적 투쟁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우주적 투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포기하시면 우주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런 느낌이나 뭐가 더 낫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평생 동안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의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이 우주적 투쟁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한테 선택이 오는 것입니다. 여지껏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눈에 당장 경제적 활동과 나를 압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의 그 무서운 눈초리를 피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것이냐? 누가 믿고 안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를 말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뇌는 그치지 않았지만 우울과 낙담은 그분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고뇌할 수는 있어요. 아, 그때가 오면 아프고 힘들고 박해당하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어떨까? 고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하거나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의 폭풍의 분노를 대면한 강한 힘을 얻으셨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까짓 거 못 이기겠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투쟁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든 뭐든 사실 거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몇 가지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뭔 일이 일어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뺀질뺀질한 사람이 그때 가서 어머,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할 것 같습니까? 아, 이럴 휴업령이 오면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안 됩니다. 그때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려면 오늘 저금하셔야 돼요. 오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절대 속성과에 없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적 투쟁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최후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교과에서 요약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만 하나님과 정확하게 동행하고 사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불경건의 사슬.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선생님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교무실에는 못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유출될까봐.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았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좋죠. 알고 있는 시험을 보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소에서 사감을 하면서 성경 선생을 할 때는 하여튼 수업 시간은 설교처럼 하고 시험은 책에서 질문을 다 만든 다음에 거의 이제 문제를 불러줬습니다. 몇 페이지에 답이 있다. 이 질문은 몇 페이지에 답이 있다. 대신에
길지 않은 특별한 성경절들을 외우게 함으로써 시험을 대신했어요. 뭐 재림의 허락이라든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혹은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성경 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워서 성적을 잘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 취업반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막 2번으로 쭉 찍어내고 주관식 안 쓰고 해서 막 6점 이렇게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좀 예의가 없다 이래갖고 벌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경건의 사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줬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자, 짐승의 표를 강조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과에도 말하기를 종교적 무관용, 경제적 배제, 박해, 결국 사형 선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 어떡하지? 나 죽나? 네, 근데 요것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한답니다. 그냥 박해할까요? 물어볼까요? 결정하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세력을 통해서 법으로 여러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박해가 1세기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세대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냥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죽여 그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도 그런 속임수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 마지막 때를 다 맞이한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요거는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어요.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이 아니에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자,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에게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요일날 그냥 예배를 드릴래?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그러면 매매 못하고 박해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죽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냥 나는 사람들이 다 지키는 날을 지킬게요. 이러면 돼.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보는 건 안 겁납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럼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매매를 못하는 게 낫겠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게 낫겠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을 신명기 28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간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예배의 강요로 나타난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애들은 다 2번을 찍었는데 선생님만 말한 게 3번이에요. 그럼 3번을 써야 되는데 다 2번 썼는데 나도 2번 쓸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천사의 계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무슨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닌 불경건한 자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지막 고리 끝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배를 강요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바이꾼들이 막 컵 돌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10,000원 따고 20,000원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돈을 가지고 오면 야바이꾼이 속여버립니다. 돈을 많이 걸 때 조금 10,000원, 20,000원 줘서 이 사람한테 흥미를 갖게 하고 마지막은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속는다니까요.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짐승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의 모습은 어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분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도 거기를 따라간다면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이 수요일과 목요일이 이번 주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물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죠. 이 용의 정체는 잘 아다시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분명합니다. 자, 용이 권세를 줬다는 건 사단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2절에는 용이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분명히 용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사단인데 이 해산하는 여자가 낳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됐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의 계보가 나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짐승을 따르는 자의 계보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죠. 요것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 것이죠.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구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전이 필요하고 말은 멋있죠. 이것은 인류를 세련되게 하고 향상시키고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지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계보,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고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블레셋,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이쪽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부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라는 것은 음녀, 금잔을 들고 있는 음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다. 네,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다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죠.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답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온 세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교과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편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지 그냥 하나님 편에 그래도 조금 붙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쪽으로 가지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의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가? 자,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함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걸 신성모독의 조건으로 유대인들의 두 가지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자기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다 하는데 사단은 자기도 하나님이야. 난 이 그리스도에게 뒤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을 모르고 그냥 보면 교황이 굉장히 엄숙해 보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온 세상에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용이 하고 싶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보겠습니다. 교황은 매우 위험 있고 고귀하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옛날에는 1763년은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을 비슷하게 돌렸어요. 이것도 정말 큰일이지만 1903년에는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또 사제들을 통하여 죄를 사할 능력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성 모독입니다. 사단은 사실 모양만 바꿨지 지금까지 줄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정신 그대로 사단의 정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럼 나도 하나님 하고 싶어. 예수가 죄를 사해? 나도 죄 사하고 싶어.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놨다고요? 사람의 껍데기를 좋게 씌워가지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짓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일로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사단 거기에 속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보이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짐승의 표를 헷갈리게 하는 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666 이게 뭐냐?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베리칩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받으면 안 된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을 알면 짐승의 표는 반대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안식일, 일요일 이것도 드러나는 표 중에 하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창조가 다시 있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내 표다. 창조주 경배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다 속고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교황을 자신의 중보자로 택하고 믿을 것인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믿음을 발휘할 것인지를 선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나중에는 분명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불순종은 내일의 불순종을 준비하고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순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는 여러분 공부하시는 100% 공부 중에 한 20, 30%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7, 80%는 뭐에 신경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예수의 믿음을 가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